we say to these. 11장 43절에서 44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 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높은 자리에 앉기를 즐거워하고 백성들의 존경과 칭송을 받는 그 자리를 내려오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의 그 밝혀짐을 통해서 아마 그것이 흔들릴 거란 두려움 속에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겸허한 회개나 죄 지을 수 있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만 급급했다는 거예요. 여기 회칠한 무덤과 비슷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봉분을 만들지 않은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칫 길로 착각해서 밟고 지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봉분이 없으니까요. 그 아래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썩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잘 다져놓은 그 길에 밑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 안에 썩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4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얘기를 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자기는 실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요 말씀과 율법에 해석할 권한을 가졌다는 거예요. 제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해석을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되도록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듣는 사람도 못 들어가고 거짓말을 했으니 자의적으로 해석한 그 율법교사도 못 들어가게 되는 최고로 불행한 상황을 이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나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여러분 어쩌면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요 그들의 거룩하고 화려한 종교 지도자의 복장 속에 수많은 종교 의식 속에 숨기고 싶은 것이 자기의 본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 모습, 그렇게 영적이지 않은 평소의 생활, 그렇게 선을 행하지 않는 일상생활, 그런 삶을 화려한 예복과 종교 의식으로 가리고 백성들 앞에 각색하고 연기하여 칭송받고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 반면에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넉마를 입고 광야를 떠돌면서 석청과 메뚜기로 연명하는 삶을 살았지만 회개하러 외쳤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으며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주님은 어떻습니까? 머리 둘 곳도 없이 방랑하는 삶을 사시면서 때로는 백성들에게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살해의 위협을 받으시면서 정말 살았지만 주님은 진실되고 당당하셨으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엄을 잃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를 참 많이 돌아봤습니다. 그야말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설교자로서 매주 강단에 서는 일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가, 이거에 대한 걸 굉장히 절감을 했습니다. 정말 무섭더라고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가 아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지 않았다라면 절대로 이 강단에 서서 할 수 없는 말을, 그 말씀을 지금도 전하고 있는 이 순간이 정말 전 두렵고 떨립니다. 나의 강대상 아래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엎드러지고 부서지는 삶이 되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하게 됐습니다. 누군가의 짐을 지우기보다는 내가 먼저 옳게 살아야겠구나,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쳐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 이 평토한 무덤과 같은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 안에 썩고 있는 게 무엇일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이게 드려지는 이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삶의 일치를 위해 우리 몸부림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식,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무시당하는 것보다, 세상적인 실패하는 것보다 외식,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고하여서 바리새인이 되고 율법교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에서 썩는 내가 진동하지만 그것들을 주님 앞에 끄집어내기를 두려워하는 나의 모습을, 진솔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정말로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평평하여서 여느 땅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시체가 썩고 있는 이 평토한 이 무덤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 썩어가고 있는 그것들을 끄집어낼 용기를 내서 정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은 아프고 수치스럽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칭송받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죄인 취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나와야지만이 육도 살고 영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주님은 진정 그들이 무서워해야 할 이가 누군지 알려주시는데 12장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뉘앙스를 느끼셔야 돼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볐지만 주님께서는 거기에 모인 수만 명의 사람에게 아주 다정다감한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면서 말씀하세요. 세상에 무섭지. 세상에 무서운 게 얼마나 많냐. 그런데 내 친구들아, 내 친구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무서워해야 되냐?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세상은요, 지금도 우리를 배고픈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있어요. 문 앞에서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요, 어느 순간 우리의 고난이 찾아오면요, 세상 그렇게 연약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대자연 앞에서 사람이 서 있으면요, 그렇게 무능력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재해가 다가올 때 아무리 집을 튼튼하게 져봐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연재해에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 무서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이 두려움을 이기며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12장 7절,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참새는 될 것도 아닌 거죠. 저거는 그냥 비유인 거예요. 정말 역설 중에 역설인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셨는데 또 이번에는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신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두려워만 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머리카락 수까지 세신 바 되어 세심하게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은 그 해답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시인하며 살라는 겁니다. 8절 9절에 보시면,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부인당하리라. 예수를 믿는다는 과정은요,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겠다고 주장하여서 믿는 예수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여도 그것에 반대해도 된다 이거예요. 대신 네 양심에 얘기하고 있는 성령의 음성에 너는 지금 거부하지 말라. 모독하지 말라. 그것에 순종하라. 그래야지만 네 영혼이 산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이야말로 성령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성령을 모독하면 사함 받을 수가 없다 얘들아. 내 친구인 너희들아 들어라. 너네 큰일 난다. 네 영혼이 살려면 성령이 오늘 너의 양심을 통해 네 영혼을 통해 얘기하고 있는 그 음성대로 살아가야 한다 얘들아.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변화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들다가도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 오래 지속되고 고착화된 패턴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식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뀌어. 운동도 많이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하는 삶으로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직업 생활에서 내가 위기를 느껴서 뭔가를 배워서 내가 좀 승진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겠어.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했는데 하루 하고 나면 하기 싫어져. 왜 그러냐면 이놈의 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뇌가 자꾸만 잘못된 신호를 우리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편하게 살아, 편하게 살아. 이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시도할 때 뇌는 이렇게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보내냐면 이 사람이 평소와 다른 불확실한 걸 하려고 하네. 이걸 파악한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불확실한 거는 위험해. 불안정한 거야. 차라리 죄책감을 느끼더라도 늘 하던 걸 하자. 더 편한 것 같다 이게. 그리고 하던 대로 핸드폰 보고 쉬자. 죄책감 느끼더라도. 바빠서 시간 없다라고 생각하자. 그냥 죄책감 조금 느끼자. 이렇게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산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새로운 장으로 한 발을 내디뎌야 된다는 거예요. 산을 올라야지만 우리가 또 다른 각도로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 몸에 있는 뇌조차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우리 존재를 이제는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가면을 쓰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우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는 물 위로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요,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도 아닌 D도 아니고 F인 거예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상황을 베드로가 맞이하고 주님 저도 가고 싶습니다 했더니 오라 하신 거예요. 근데 첫 발을 내디디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가다 보니까 걷더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약한 자약으로 혼났지만 물에 빠졌지만 잠시라도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다음으로. 여러분 오라 하실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원하는 방향성이 무엇인지 저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안 돼. 전에 해봤는데 안 됐어. 이 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라 하는 그 단순한 말에 귀 기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세 발이라도 뛴다는 거예요. 물 위로. 그러면 다음엔 5발, 6발 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지만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고 아주 거룩한 체험으로 그 두려움을 승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